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야, 너 되게 못생겼다. 이 말을 들은 잘 안 생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물주가 나를 이렇게 지어 놓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조물주,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하여 말은 하고 있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창조주가 만물을 왜 지으셨느냐? 창조한 뜻이 있고 만물이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음을 받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창조 속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창조하셨으니 사람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들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확고하다면 세상 사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사는지, 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 그렇게 알고 가치 있게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 세상 끝나면 나에게 영생의 때가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주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면서도 그 창조주가 자기를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계획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그 하나님, 자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내 계획, 내 의지, 내 뜻,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믿음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구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어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실 만큼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천지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대요. 창조됐대요.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그를 위하여 지금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창조되었대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권세와 그 주권과 통치까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권세, 주권, 통치, 사람을 지으신 거, 살게 하신 거 그분 안에 들어가 있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하시고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주시려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까지 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예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필요로 하여 그분의 계획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6장 63절의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시고 지으신 만물이 예수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 위하여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이가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네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만물의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그들이 알게 됐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상속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창조주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오늘 그 목적과 계획 속에 사람도 지으셨다. 나를 지으셨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산 사람에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자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 거룩한 성 시온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 저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저들도 있게 하시고 아들 예수께 주신 그 영광,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시니 예수께 속한 자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세 개의 톱니바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그 혼에게 운동하여 주시고 또 혼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우리의 육신, 마치 옷을 입고 철이 지나면 옷을 벗듯이 말이에요. 혼이 입을 그 옷을 수명을 다하면 그 옷을 벗어버리는 그 몸과 같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게 되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체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운동해야 되고 운동을 전달해 줘야 할 바퀴가 뭐라고 했죠?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분의 그 역사가 내 혼, 마음과 생각과 감각과 정신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정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운동력 있게 톱니바퀴처럼 운동력 있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운동력은 순종하게 하시는 그 감동이 몸으로 순종할 때까지 힘이 전달이 되게 될 때 성령이 운동하시는 대로 나의 몸에까지 그 운동력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어느 기능이 하느냐? 바로 혼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 혼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약하시거나 성령이 뭔가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로 바퀴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퀴를 돌릴 때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며 그 힘을 받아서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중앙의 역할이 바로 이 혼의 기능인데, 자 보세요. 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주신이 받았어요.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것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을 저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으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마다 이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신 멘탈이 다르단 말이에요.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마치 햇볕을 받듯이 말이에요. 모두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받은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어떤 생각을 하며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똑같은 차들이 계속 나와요. 이름만 되면 그 차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차는 똑같은 모양, 똑같은 사양으로 출시가 돼도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같은 차도 차가 똑바로 가거나 삐뚤어 가거나 어떤 차는 엔진이 금방 망가지든가 어떤 차는 엔진이 그대로 쌩쌩하든가 같은 차여도 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 차가 비싼 차냐 싼 차냐 저가형 차냐 고급 차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분리수거하는 차들 지나가요. 분리수거 차는요 분리수거할 것만 찾아갑니다. 그것만 눈에 보여요. 가다 쓰다를 분리수거할 내용들이 눈에 보이면 쓰는 것이고 그거 싫으면 가는 거예요. 택시는 가다 서다 안 합니다. 택시는 태울 사람만 찾아갑니다. 택배차는 물건 내려놓을 집만 찾아갑니다. 이렇게 차가 비싸냐 싸냐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으려면요 인격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먼저 되라는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받았냐 난 왜 이렇게 조금 받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양질의 문제가 아니라 주시는 것 내가 받는 것 저 사람이 받는 것 다를 수 있어요.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았어요. 받은 것을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은 것을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 이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준 게 아니에요. 맡겼대요.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이 소유는 여전히 주인 겁니다. 맡긴 거예요. 다시 찾으러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둬들일 때가 있는데 거둬들일 때 맡겼던 주인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맡기면서 나중에 거둬들일 때 거둬들이는 주신 뜻이 있고 거둬들이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맡긴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것이죠. 종에게 있는 재능은 누구의 것인가요? 재능도 주인의 것이. 재능대로 맡겼대요.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몸을, 그 몸만 주인의 것이 아니라 그 재능까지도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을 받은 것이나 둘을 받은 것이나 하나를 받은 것은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다섯을 맡기고 둘을 맡기고 하나를 맡겼어요. 그러나 맡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찾으신단 말이에요. 다시 찾을 것이기에 받았지만 난 5 받았다, 난 2 받았다, 난 1 받았다, 받았지만 그게 내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받았다, 내가 너보다 좀 적게 받았네 하고 이걸 비교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고, 주인의 것을 맡았다, 요 생각만 해야 돼요. 주인의 것을 맡았다. 받은 것 내 거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이니, 주인의, 내가 달란트, 돈, 재주를 받았지만 이건 주인의 것이니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내가 받은 것이다. 너는 주인의 뜻에 5개를 받았다. 너는 2개의 주인의 뜻을 받았다. 너는 하나이지만 주인의 뜻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무거워라, 나 왜 이렇게 적게 받았나,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를 받은 자도 주인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네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것에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많다 하는 것으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았냐? 그럼 많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죠. 기도할 때도 주시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주님 겁니다. 우린 어떻게 막 구해가지고 막 그냥 세금 걷어들이듯이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도해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셨다? 그 당신 거 아닙니다. 그 주인 겁니다. 구하여 받은 것이라 해도 주인의 뜻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 것이니,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받았네, 에라 쓰자 쓰는 것이야. 그 안에 주님의 주신 뜻이 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땅을 파서 감추어 둔 것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 주님의 것이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받은 것이 10원짜리 한 장이든 달란트, 1만 달란트, 2만 달란트, 3만 달란트든 금덩이든 은덩이든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이 이게 주님의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은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 파묻어 버린 것이 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주님의 뜻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쁘죠. 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묻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돈을 파묻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땅에 파묻은 거예요. 이런 사명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뜻, 그러니까 내게 주신 시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하지만 내게 주신 시간, 그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시간 허비하는 것은 내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오랜 세월 동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뜻을 순종하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남기고 또 남기고 또 남기고 하는 그 세월들을 한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놓고 저거 누가 훔쳐가지 않나 그 걱정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땅에다 파묻은 것이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 오면 저거 그대로 꺼내서 줘야지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오랜 후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그래서 주셨는데 내가 주셨는데 내가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받았는데 주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받았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인이여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주셔서 받은 것을 이걸 돈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내가 몸으로 순종하게 하여 수고함으로 이것을 남겼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받으셨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가지셨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현대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여 내가 받기는 했는데 내 마음에는 차도 운전수가 다르면 차가 다 다르게 가죠. 내 마음에는 주인님은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말하자면 돈놀이 하는 거예요. 돈놀이 100원 꿔줬는데 300원 받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500원이라고 그러면서 한 600원 받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 않아서 거둬들이는 그 모아들이는 그런 인색하고 아주 매정하고 아주 억지 부리는 그런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참 힘들게 이익을 남기더라도 당신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돼서 주인의 뜻을 땅속에 파묻어 뒀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네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여러분, 주인이 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인이 화가 나신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는 그걸 이제 묵상을 하니, 여러분 그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것은 네가 내 종으로 내 집에서 내 보호 아래 살아오는 동안 네가 나를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느냐? 달란트 받았을 때에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네가 주인인 나를 섬기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네가 나의 종으로 살아오는 지금까지의 평생 동안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나를 주인으로 섬겼던 것이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섬겨온 달란트 받을 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까지의 종의 삶이, 주인 앞에 살아온 그 종의 삶이 이번 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뜻을 알지는 못하고 주여 주여 내 안위를 살펴주옵소서, 자기 편안함, 자기 불편함을 호소하며 자기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온 종교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무익한 종이래요.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에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신대요. 이렇게 멸해버리시는, 잘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그냥 흐뭇해 하셨던 것을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마치 도자기 공이 말이에요. 잘 빚어서 만들어 놓고 다 구워서 유기까지 다 발라서 말이에요. 유약까지 발라가지고 그릇 아주 반짝반짝하게. 근데 그 실금 하나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깨버리죠. 그걸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놔주지. 아유, 아까워라. 그 물그릇이라도 쓰면 좋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든 자는 사정없이 깨버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고 멸하시는 것인데, 그 속에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 숨쉬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들은 그 말씀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알아, 깨달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요 과정을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셨고 나의 삶의 자리에 저기 가서 살면 좋건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되어지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는 핑계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전 과정을 네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너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듣고서 나한테 그 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할 시간이 없어요.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 안 되는데요. 내 생각엔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급한 일 같지 않은데요. 좀 나중에 슬슬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데요.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미루고 있는데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에 아까 그 혼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랬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진리를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한 말 또 나는 또 들은 말 또 듣고 들은 말 또 듣고 들은 말 또 들어요. 그 말씀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셔요. 그러나 혼의 기능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 나는 좀 하라고 자꾸 이렇게 자꾸 잔소리 같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시간이 안 돼요. 내 생각엔 그렇게 급한 일 같지는 않은데 천천히 하고 있을게요. 하고 말하며 그렇게 여겨들이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알지 못하는 거죠? 내 혼, 생각, 마음, 감각. 여러분 이 감각의 기능만 이게 기능이 죽어 있어도요. 여기다 불 갖다 대도 모릅니다. 왜 전쟁터에 여러분 막 전쟁에 열중하다가 막 거기 집중한 사람들 보면 그러죠. 야, 너 팔 없어. 그러죠. 그 모르고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총도 들고 있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각의 기능, 이 혼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각이 주인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권면하여 주신다 해도 그런 이유를 대가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혼은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얘기했어. 나 그렇게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했어.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우리 주님,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삶에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팔 없어. 그런데 팔 없는지도 모르고 잘려나간 그 절단된 것도 모르고 그러면 총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육체가 불가능한 걸림돌이 아니에요. 육체의 조건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내 해석이 잘못되는 이 해석을 나를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 거부하고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걸림돌, 그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 생각, 내 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한단 말이에요. 야, 어디 가냐? 내가 이거 뭐 어디 갑니다. 그리고 육신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행하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야, 튼튼하니까 너 잘하겠다. 너 비실비실하니까 너 못하겠다 하는 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혼을 돌리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사단이 자꾸 찝찝고 평소 늘려가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능력, 성령이 막 역사하실 때 그 혼이 거기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혼에 움직여 육신까지 순종하게 하려는 모든 것이 되게 하게 하는, 되게 되는 그 일들이 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 내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을 수레바퀴가 막 돌면서, 양바이트가 막 돌면서 그 다음 거 막 힘 줘서 돌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단이 세운 이론들이 있어요. 벌써 내 생각을 꿰차고 내 생각을 쥐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 내 혼에 들어있는, 생각에 들어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그거 무너뜨리고, 그것들이 성령이 막 잡아 돌리는데 내 혼이, 생각이 들어있고 감각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벌써 세상 생활에 찌들은 그 질서들을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껴서 이렇게 돌아가지니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왕왕왕 하고 들려도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벌써 세상 생활에 찌들은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 안 맞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이론, 네 혼 속에 있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순종하지 못하겠거든. 자원해서 순종하지 못하겠거든. 이 체계를 안다면 억지로라도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네가 교과서로 들고 있는 그 이론이 바뀔 것이니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계기가 될 것이니 순종하지 못하겠거든.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 그 핑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너는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수리바퀴는, 그 바이트는 힘있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힘있게 돌아가도 거기에 이유를 대고 거기에 핑계를 대는 것, 이 근원지가 어디냐? 바로 내 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이걸 분명히 깨달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벌써 운동의 중심이 되시는 그 성령께 나를 도와주옵소서.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팍 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에스겔서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성령 역사하시고 혼이 또 같이 돌고 그 혼이 돌아서 육체가 막 도는 이 몸, 하나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하는 그 혼, 그 마음을 제거하고 거역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그 생각, 그게 무슨 교과서라고 그걸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게 하라.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이라도 해가면 나를 변화시켜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에스겔 36장에 또 마찬가지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아까 몸에서라고 그랬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도는데 중앙에서 몸까지 가게 하는 이 혼이 엉뚱한 교과서들 뭐 그거는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요 이러고 들이대고 있으니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흙에다가 씨 집어넣듯이 말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니, 순종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이 되어지게 하는데,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되어지게, 아주 되게 하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는데 제일 먼저 투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내 거다? 아니요, 주인 거예요. 이게 나 줬다? 아니, 맡긴 거예요. 이게 도망가야지? 찾으신대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돈도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좋다, 내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찾으실 때 주님이 뜻을 찾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투명해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주여 불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이고, 신앙은 정말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말 그냥 무대뽀 밀고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받아들이고 몸에게 순종시켜주는.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하면 몸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거짓말인 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일 수 없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내 거 아니다. 이거 주님의 것이다. 반드시 나한테 찾으러 오신다. 이걸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투명해야 되고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확실해야 되는 것이 뭘 봤다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 이성적인 나의 판단,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내 판단, 내 마음이 가장 투명해야 합니다. 그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새 마음을 주세요 하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니, 아까 그랬죠? 성령이 확 힘있게 막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하나님의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밭이 돼서 주의 말씀을 받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니 내가 단단한 땅이 된다면 거부할 거예요. 이건 뭐냐 하고 걷어차버릴 거예요. 그러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뜻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몸의 상태를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니 되어지게 하는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더라. 이 기쁜 마음 못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애청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